성경의 주제를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만. 여러 개는 알고 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많이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하나로 딱 뭉치면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결과를 질문을 드립니다.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죄 씻음입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의 정의가 뭡니까?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이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은혜를 매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알게 된 것은 최근래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옛날에는 시냇물을 먹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당연히 산냇물을 먹었습니다. 지금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오염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오면 터벅터벅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홀로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면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과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땅에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경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소망, 해상말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내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바람도 사실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아주 쉽게 그분 다시 오신다. 이거를 나는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는가. 이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교회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진리를 선포하면 해상 사람들은 불쾌하게 느낍니다. 왜냐? 이 속에 천국, 지옥이 다 들어있거든요. 심지어는 잘못되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교회만 오면은 천국, 지옥, 십자가, 예수 피 얘기한다고, 다른 얘기 할 거 없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 지옥에 관심 없어. 그 얘기 좀 그만해. 예수의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겹도록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나도 받아봤어.
나는 먼 훗날에 어떤 하늘의 소망 그런 거는 큰 관심 없고 나는 지금 당장 내게 도움 주는 일이 나는 급해. 왜 교회는 그걸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상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도 교회를 10년, 20년 단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자신들의 문제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은 조급하고 현실의 문제가 급합니다. 당장 대선 치러야 합니다. 당장 국회의원 뽑아야 합니다. 당장 지방선거 해야 합니다. 당장 진급해야 합니다. 내년에 대학 가야 합니다. 이게요, 낳아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세상이나 교회 사람이나 다 지금 급한 이 문제만 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근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세 중에 한 개겠죠. 동의합니다. 됐어요. 나 관심 없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너희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당장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만을 교회가 내놔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가스스펠,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오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나 없나를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라.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뭘 구제하죠. 뭐 장학금 주죠. 세상에 뭐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뭘 많이 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답을 하나 드릴게요. 주님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로 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 다 살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황제에게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좀 더 better life, better world, 더 나은 생활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내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런 말씀들,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도 믿어라, 그리고 평안이 있어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냥 할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알았지?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러 미리 갔으니까 기다릴게. 이 세상에는 다 환난을 당하지만 기운 내라. 세상을 내가 이겼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나 하면 위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은. 내가 다 지켜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급, B급 교인들이 막 산출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제대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적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은
지금까지 내가 드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성경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받아야 돼.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해놨어. 하늘에 맨션이 있어. 환난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이겨내. 우리는 여기에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너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너머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은 헛된 거야. 너희들이 젊다고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헛된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일한 세상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 다 멸망해버려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야. 이 땅에 안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아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자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성읍으로 가서 1년을 지내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계획 세워야 돼. 내일 또 계획 세워야 돼. 내년도 대비해야 돼. 그리고 보험도 들어야 돼. 나 직장 올라가야 돼. 대학 가야 돼. 졸업하면 결혼해야 돼. 전부 다 마이 프로젝트입니다. 마이 플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야고보서 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됐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설교는 들을 때만 머리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망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급한 거야. 그러니 가짜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90% 아닙니까? 가짜 교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본향의 다른 말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석이나 구정에 어머니 찾아가고 밥 먹고 이렇게 하죠. 그 흔적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에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 지쳐서 이 예배 하나를 못 드시는 겁니까? 예배 하나를, 이 30분 설교 하나를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미치고 발딱 뛰는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어디에 힘을 다 쏟고 와서, 어디에 정신을 다 쏟고 와서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내 말을 왜 개떡같이 듣니? 세상의 박사들과 사장들의 이야기와 교수들의 말은 찰떡같이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낳았잖아.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잖아. 내가 너희들을 낳았잖아. 그리고 하늘나라 데리고 갈 거라고. 근데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니?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뭐 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지나가는 엿장수인 줄 아십니까? 보험회 산 줄 아십니까? 목사가 무슨 세일러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그러니 내 인생이 우습게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뭐 하나 인생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니까 예배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사는 사람 다 죽었어요. 우리도 곧 죽습니다. 성경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헛된 것이고
나그네 길이요. 길이야 70이요. 강건한 80이다. 나이가 다 드신 분들은 아니야. 요즘 인구가 120까지 사는데 그런 거짓말에 믿지 마십시오. 120세 사는 분들 계시고 우리 주변에 100세도 있지만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다 성경대로 죽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경고는 이 땅이 헛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의 첫 번째 성경의 포인트가 뭐냐? 세상이 헛된 거야. 인생은 덧없는 거야. 조금 있으면 다 죽어 얘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생은 요한한데 무한한 게 하나 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계에 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계에 속한 게 우리 안에 하나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정신과 지식을 좀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의 기능입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능과 능력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잠깐 동안만 흙으로 만든 육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흙으로 만든 육신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이 영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하시고 이 영혼에 얼마나 양식을 주고 계십니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오늘 말씀에 에바브라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갑니다. 육신을 벗어버린 영혼은 계속 존재하기에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을 해봤는데 보고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성진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상급으로 받고, 복음을 거부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고 아이고 급해 바빠 나 지금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안 믿어져 이러고 사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부르는 불못에 영원히 들어갑니다.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믿을게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오는가 안 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냐 영혼이냐 고민해 보시고요.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헛된 거야.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세상이 헛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가 무한하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결론이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세상이 헛된 거지 신앙이 헛된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지독한 현실이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 학문과 과학과 철학으로 이 땅이 멋진 곳이라고 포장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없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살아볼 게 있다. 이봐 세상은 살만한 거야. 올라가 봐. 뭔가 있어. 그리고 너 다른 거 하지 마. 교회 다닌다고 중요하나 기쁨과 행복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세상이 얘기합니다. 학문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삶의 목적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동화입니다. 그 동화예요. 동화는 언제나 해피엔딩이죠.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꿈을 안고 그 산 넘어가면 무지개는 또 그 산 너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알고 싶으면 도대체 이 땅이 뭐야? 도대체 팩트가 뭐야? 현실이 뭐야?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있는 가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하는 것과 반대 말을 하십니다. 미칩니다 진짜. 얘들아 이 땅은 죄의 장소야. 슬픔의 곳이야. 탄식과 원한의 장소요. 전쟁과 이기심이 있는 곳이요. 탐욕과 악덕이 난무하는 곳이야. 성경이 말한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환난의 장소야.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복줍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나라 가보세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들 잘 먹고 잘 삽니까? 누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무슨 무식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땅에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다리한 얘기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이 땅에도 작은 쾌락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지 맙시다. 보세요.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돈 없고 이게,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질병이 들어도 환난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하면은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게 진짜 환난이에요.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님 말하다가 고마해 그게 환난이에요. 내 성깔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가온 시험과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목사가 말을 해줘야 돼요. 6만 교회가 똑같이 얘기를 전하면 갈 데 없으면 교회일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라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식당이 밥을 줘야 한다면, 교회는 말씀을 줘야지. 그러면 다 똑같이 말씀을 줘버리면, 정확한 말씀을 줘버리면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갈 거 아니냐고. 내 생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가슴 터지지 않습니다. 나 조용히 목회하다 죽을 겁니다. 말씀을 안 전하니까 내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공부하고 나니까 아닌 거야. 가르치는 말씀들이 거짓말인 거야. 어떻게 세상을 살면 예수 믿고 나면 잘 먹고 잘 사냐고. 성경이 없는데 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으면 내가 전한다고. 이러면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될 거예요. 질병 고쳐져 뚝딱 나도 할 수 있어. 해본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목사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선포자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 불행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라.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제 말 할 겁니다. 왜 인생이, 성경은 불행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인가? 이유가 뭐냐?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라고. 저도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죄 짓죠. 목사가 되어도 불순종하죠. 무익하죠. 무능하죠. 정말 세상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하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학식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은 절대로 안 나아진다. 착각하지 마라. 세상이 저절로 완전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확하게 언제나 6,000년간 똑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저 문명의 기기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연 띄우고 편지 주던 거, 안서 이야기 주던 거, 지금은 SNS로 주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도구만 달라졌지 인간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저는 500년, 1000년 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몰라요. 제대로 전하는 목사들은 다 이단 모르고 죽이고, 가짜들이 횡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거나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중에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을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간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야 돼. 이 땅에 이렇게 험하고 지금 동성애니 뭐니
뭐 좌파우파 얘기하지 말고 합시다. 뭐 좌파우파 얘기하면 싸워 샀는데 막 됐어요. 중요하지 않고 우린 예수파입니다.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대통령 누가 되고 누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곧 멸망할 거야. 그럼 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답을 알고 있는 목사니까 미친 사람처럼 성도가 수백 명이 떠나가도 매일 구원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진노에서, 이 땅의 허무에서,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원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어지니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건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신앙과 나 자신입니다. 탁 내려놓고 오늘도 그냥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참 이게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 맞는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고 있고 여러분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애타는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거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나 그거 안 믿어서 교회도 오기 싫고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이게 반응만 하면 돼요. 사실일까? 한번 믿어볼까? 내 인생 참 힘든데 하나님 나만 만나 주실 수 없어요? 라고 반응만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분이 믿게 하십니다. 그건 일어나면 참 좋겠네요. 입이 짧아서 이놈의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더 못 전하는 거예요. 네. 안타까움 밖에 없어요. 긍정의 복음을 하나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partial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부분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 간단히 드리고 마칠게요. 구원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도 시험은 당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예수 왜 믿어? 예.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분 구원이야,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충분하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분량, 즉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받은 막 구원받으면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방언하고 막 뭔가 막 확 뒤집어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점점 드러납니다. 주변이 압니다. 엄마가 압니다. 아빠가 압니다. 남편이 압니다. 이 여자 변했네. 이상하다.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충분한가 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전하는 이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악하다는 걸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이 사람아 당신이 그래 말해도 뭐 조금 괜찮은 거 있어 라고 하신다면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면 눈이 떠집니다. 이 땅은 진짜 나띵이구나, 나도 나띵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다구나,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구원을 받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를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바라보는 순간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싶은 말 결론을 내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시면 알아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죽으면 끝이에요. 내 말 그대로입니다. 예배당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확실합니다. 죽음의 순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섭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바보 쪼다가 돼도 좋은 거야. 예요? 저 목사는 저거밖에 할 말이 없는가 봐. 앉혀놓고 저거밖에 할 말. 예, 저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밖에 아는 게 없는 목사예요. 저를 욕하십시오. 마지막 소망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결론을 내리고 말씀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쌓아놨다. 그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 땅에 이 수많은 악한 것들, 신문에 보고 있는 것들, 이 좌파들의 엄청난 이 악한 행위들, 가짜 백신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절벽처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쇳덩어리를 박아놓처럼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영원한 땅, 임마누엘 땅에 함께 살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저 정말 뵙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하늘을 나르고 바다를 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사의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안경 벗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신 목적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도 영광의 소망, 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그 정도는 아는 목사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회심이 일어나서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되고, 이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하는 성도가 속출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구원받았나 그 말입니다. 나는 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는가?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된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이 광야의 인생길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찬양합시다. 걸음 걸음 주인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왜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 배웠고 찬양하시다가 질병이 낫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이렇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할렐루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보고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할렐루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 올립니다. 이 땅은 헛된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사랑도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하던 소망에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입니다. 너는 주의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일어나 길 떠나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고 가야 합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늘의 소망을 갈망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